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빈정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영적인 지식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알세불 오늘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는데 16절에 15절에 바알세불이 나오지요. 예,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입니다. 파리. 여러분, 우리나라 파리 몇 종류나 될까요? 예, 뭐 한 서너 가지 종류 더 되지요. 그러나 외국에 중동 지방의 더운 지방의 산악 지방에는 이 파리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한 100여 가지 이상 되지요. 그런데 이 파리들이 쏘는 파리도 있습니다. 굉장히 겁납니다. 벌처럼 쏘는 것. 거기다가 파리 떼가 한번 습격하면은 초토화됩니다. 몽골에는 파리가 어떤 파리가 있는가 하면은 이 눈을 뜨고 있는 양이나 동물 혹은 사람의 눈에 쫙 들어가 가지고요 알을 까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알이 그 눈 안에서 눈 안을 파먹고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체가 되면은 파리가 되어서 나오는, 실제로 우리 몽골 단기 선교 갔는데 한 자매에게 그 파리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알을 깠습니다. 그때 우리 그 보효 전도사님 사모님, 초카 사모님이 혀로 핥아내더라고요. 응급처치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리가 굉장히 겁나는 겁니다. 파리 떼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파리가 겁나니까 파리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파리에 귀신의 왕이 들어갔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다. 그렇게 명칭을 하곤 하는데 사실은 진짜는 아니지요.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귀신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 사람들이 말 못하는 벙어리. 벙어리들은 주로 기머거리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열병을 알아가지고 이 청각이 훼손되어가지고 이 말을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벙어리도 있고,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죠. 14절에 귀신이 덮쳐가지고 말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현상도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귀신의 존재를 그러므로 알려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에 나오는 전설의 고향 나오는 거 주로 처녀들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돼갖고 속치마 입고 나타나는 거 생각하지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귀신은 뭐냐?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타락하면 영원한 마귀가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그 무리들을 악령들, evil spirit 혹은 귀신들, 귀신의 두목 정도 되는 사람이, 귀신이 마귀입니다. 마귀, 디몬 혹은 데빌이라 그러고, 그 중에 가장 큰 우두머리, 그 두목을 사탄이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탄이 두목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마귀들이 있고 악령들, 귀신들이 설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덮치는가? 급할 때에는 사람을 말 못하게 하고 눈 멀게 하고 벙어리 되게, 귀머거리 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귀머거리 귀신 혹은 벙어리 귀신 이렇게 붙이는 것이지요. 귀신의 장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어차피 자기들이 멸망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인간의 영혼을 좀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효과적으로 그 귀신의 활동을 감당하기 위해서 몇 마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국방 막 이런 데를 침투해가지고 문화를 훼손시키고 악을 조장하는 그런 역사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요. 저 북한의 공산주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들은 뭐 이념의 차이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 북한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귀신이 덮친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도 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이것이 귀신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저 공산주의 귀신이 묶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치계 많은 대통령들이 대통령 자리에서 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까? 그 권력과 그 지위를 이용해서 왜 그렇게 많은 돈들을 탐했습니까? 탐욕의 귀신이 덮친 거지요. 다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석하고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십수년 전에 1992년부터 한 7년 IMF 터지기 전까지 제가 미국에 있더랬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1993년인가 4년도에 큰 지진이 헐리우드 지방에 일어났습니다. 헐리우드 지방은 아시지요? 영화 배우들 많지요. 노스리지라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미국과 전 세계의 포르노 업계의 8, 90%를 점유하고 있는 빌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포르노를 찍으려면 스테이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미국과 전 세계의 8, 90%를 그들이 소화하고 있는 그런 음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한 8, 90%의 건물이 폭삭했습니다. 포르노 건물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이것은 인간의 재앙이 아니다.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셨다. 불신자들, 포르노 업계 잡지 전문가들이 그렇게 신문에 기사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음란하게, 돈의 우상이 되게, 만모니즘의 우상이 되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음란한 귀신이 덮치면은 사람이 음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은 어떻게 조장하는가? 내가 하면은 로맨서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귀신의 장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유형들을 영적인 눈으로 잘 뜨고 하나님 귀신이 덮치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는 사자 얼마나 겁납니까? 맹수입니다. 바로 귀신이, 사탄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처럼 덮치는 그 사단의 괴락을 너희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영적인 눈을 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먹고 또 벙어리 된 귀신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파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기먹고 혀를 뭉쳐가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한번 우리 바다 하실까요?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는 열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입이 맺히고 귀가 먹어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눈동자는 저를 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는 분들 있죠. 예, 귀신이 조금 덮친 겁니다. 주로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이야 뭐 늘 믿음이 좋으시니까 기도하지만 오후나 수요일 시간에 자기 기도 당번되면은 오늘은 교회 가지 말라 그러는구나. 이게 뭡니까? 이게 작은 귀신 들린 거예요. 물론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기도하면은 막 가슴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못 오는 그런 내성적인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입이 열리지 않아요. 기도를 부탁하면.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약간
귀신 들림이 1부터 10까지 있으면은 한 1, 2, 3 정도 들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에바다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있던 교회의 여자 집사님들,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은 과묵하게 빠져버리고 여자 집사님들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오늘 또 오후 예배 안 나갈 거예요. 계속해서 넣으면 교회를 떠날 거예요. 아주 그냥 뭐 협박이에요, 협박. 그런데 그런 집사님들이 성령 받고 입이 열리면은 할렐루야, 와,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남편도 전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에바다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그러니까 귀신 들림 현상이 강력한 귀신도 있지만은 미미하게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며 에바다 외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귀신 쫓는 이런 장면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것 같지요? 세 가지 정도의 반응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역사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한번 따라할 건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 입이 어눌한 자가 입이 열려서 말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입니까? 주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지요. 이렇게 놀랍게 여길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누가는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지만은 마태는 조금 더 이 놀란 사람들의 그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말 못하는 자의 입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귀신이 떠나는 걸 보며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왕이잖아요. 이분이 왕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왕으로 믿게 되고 섬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은 15절을 두 번째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세상은 지금이나 그때나 빼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면은 빼딱한 눈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리들. 마가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그냥 들으는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저기 보이죠? 바리새인들. 그때 사람들로부터 스승이다 취급을 받고 랍비다 취급을 받고 존경받던 무리들입니다. 또 마가는 그들의 정체를 서기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지요. 필사하다 보니까 성경의 지식이 많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요. 그 선생들의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이 많았기 때문에 저기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같은 부류들입니다. 자기들이 인기가 좋은 선생이었는데 더 인기가 좋은 예수님이 나타나자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 작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그 귀신 쫓음을 바알세불의 왕을 덧입어가지고 더 큰 귀신을 덧입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비웃고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거지요. 오늘 우리 장로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셨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되든 간에 이런 사람을 선출해야 됩니다. 절대로 상대방을 욕하지 않는 사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성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해도 계속해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물고 찢고 그런 사람은 첫째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저 사람도 참 좋은 재능과 능력과 지혜가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저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민족과 역사를 섬기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욕하고 험담하고 헐뜯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아닙니까?
서로같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싸매어주고 사랑해주고 아멘 또 없고, 서로같이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주고 높여주고, 상대를 높여주면 하나님이 그를 더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일 수가 있으니까 더 큰 것 한번 보여달라고. 이런 부류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잘 모르니까 더 큰 것 보려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님을 간병인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생애 처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류가 저런 부류인데요. 어떤 부류인가 하면은 저보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세월호 때 열몇 시간 푹 잠겨있을 때 왜 안 건져 주셨냐고 표적을 좀 보여주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 모양으로 하셨냐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이해가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더 큰 표적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안질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대상포진이었을 것이다.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본 경험들을 다 사도 바울에게 적용합니다. 우리 함께 사역하던 양우석 목사님은 통풍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어쨌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저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은혜가 너에게 너무너무 족하다. 너 약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과 연약함과 기도의 제목을 다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약한 것, 너 아픈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의 성숙을 맛보지 않았느냐? 저희의 신앙의 성숙도 우리 아버님 아프실 때와 안 아플 때 딱 갈라집니다. 아버님이 쓰러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질감은 달라요. 아픈 우리 환우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깊이와 그 높이가 더 달라졌단 말입니다. 정말로 목사기 때문에 기도해주는 그런 어떤 겉으로만 모양만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척 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쳤을 때. 그러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는 환우들에게 가서 기도할 때에는 그 깊이가 더 다르다는 것이지요.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들이 왜곡된 영적인 지식, 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나왔던 귀신의 왕이 덧입고 그런 일을 한다는 잘못된 지식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악령의 세계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잘 뭉친다는 것입니다.
악령의 세계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 지옥 무저갱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을 회방하고 믿는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해야 되기 때문에 똘똘 뭉치는데 얼만큼 뭉치느냐? 귀신같이 뭉칩니다. 그래서 귀신입니다. 여러분, 악이 뭉치기가 쉽겠습니까? 선을 뭉치기가 쉽겠습니까? 영적인 원리로는 악을 뭉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폭이 있는 거예요. 선폭 들어봤습니까? 선폭은 없어요. 조폭은 있어요. 똘똘 뭉칩니다. 의리로. 그 배후에 폭력의 악령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것은 뭉치기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 있죠. 마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뭉치기가 너무 좋아요. 왜? 배후에서 귀신들이 날뛰고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뭐냐? 악령은 뭉치고 절대로 분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고 그들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분열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았습니다. 너희 아들들은 너희 문화생도들입니다. 너희 제자들. 너희 제자들도 귀신을 쫓고 있지. 그러면 그들도 귀신의 왕을 덧입고 귀신을 쫓는 거냐?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의 문화생도들도 귀신 쫓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도 너희들 그 왕이 그런 바알세불이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반문해 주시고, 내가 귀신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악령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가 쫓겨가는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있는 곳에 여전히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힘든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의 역사가 묶어지고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나 여전히 내가 가는 곳에도 여전히 어둠의 세력이 있고 여전히 날뛰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고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 주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선포되고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